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저희 이렇게 또 철로역정 책을 들고 이렇게 앉아서 진리에 대해서 또 탐구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윤이도 빠지고 시간도 너무 늦고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고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시고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대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악망하는 자 피곤치 않게 새 힘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더욱더 새 힘을 주셔서 졸리지 않고 계속 주님께 집중하며 진리에 집중하며 그 귀한 보물들을 온전히 잘 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배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다. 제목, 사자를 무사히 지나 아름다움이란 집에 도착하다. 얘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제가 먼저 고백할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읽긴 읽었는데 그 뒷부분을 제대로 잘 아직 못 읽어서 괜찮아. 지금 빨리 읽어볼게요. 야, 읽었어도 기억 못해. 야, 읽은 사람 기억해? 굉장히 많이 읽어도 기억 못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읽은 우리 곽전사 아까 얘기하려고 시도하려고 했던 네, 해보시오. 네, 크리스찬이 이제 걸어가요. 그 불신과 겁쟁이가 사자들 보고 혼비백산에서 되돌아왔다고 이제 말했던 그 길에 이제 들어서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름다운 집이라는 그 집이 이제 그 건너편에 있는데 크리스찬이 이제 지금 그것을 이제 3번 했어. 이제 3번 했어. 벌써. 크리스찬이 거기를 이제 지나가요. 자기도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겁먹을 뻔했는데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문지기가 그 사람 이름이 경계인데 그 사람이 이제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집에서 이제 문지기 그 경계 그 소개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소개를 받게 되고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신중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금별, 경건, 자애라는 또 새 처녀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같이 또 식사를 하고 그러는 자리에서 그 새 처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이제 크리스찬이 대화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여정의 여러 질문들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크리스찬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의 그 여정들을 본인 입으로 고백하게끔 많이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같이 감사한 이야기 대화를 나누고 크리스찬도 감사하게 이제 평안하게 이제 잠을 청하게 돼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크리스찬이 묻게 되는 그 숙소 이름도 평안? 침실 이름? 네, 침실 이름이 또 평화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감사하게 크리스찬이 거기에서 숙면을 또 취하게 돼요.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또 통해서 공교롭게가 아니라 그냥 이게 그냥 메타포야. 네, 비유 상징.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크리스찬은 또 떠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또 보여줄 게 있다 하면서 하루 더 묵기를 이제 원해요. 그래서 하루 더 묵게 되면서 이제 기쁨의 산들을 보여주겠노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니까 그게 이제 천국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같이 이제 좀 이제 날이 이제 오전이 되고 이제 보일 만한 이제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같이 보니까 이제 그 임마누엘 땅이라고 그곳을 가르쳐 주고 소개를 했고, 그 임마누엘 땅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집과 마찬가지로 순례자들을 위한 휴식처로 마련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근데 한 가지 다른 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천국문이 있는 것 같아요. 천국문이 보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있는 땅에는. 그래서 그렇게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그냥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봅시다. 아름다움의 집.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를 놓친 게 있어갖고, 잠을 자고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날 한 것들. 구경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책을 읽었잖아? 책을 읽어서 네. 그동안 있었던 일들, 뭐, 이제까지 계셨다 하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아주 오랜 옛날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 그리고 공적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용감한 자들, 뭐 전투를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병기 창고대라 갖고 무장시켜 주잖아. 이게 진짜 중요하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 교회에서 하는 일이야. 말씀에 대해서 듣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듣고, 그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삶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을 통해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극받고, 교훈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앞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될 일,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제 그것에 대한 것도 듣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병기를 보여주셔서 이제 무장을 시켜주는 거. 왜냐하면 이제 이 일 이후에 마귀하고 전쟁을 하게 되거든. 원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좋은 일 있고 난 이후에. 너무 이건 놀랄 일도 아니야. 너무 당연해. 곽종사가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어? 네. 누나를 통해 역사한다고? 원래 좋은 일 후에 악한 것들이 절대로 그냥 안 있지. 건드려야지 어떻게든 은혜 받은 거. 그래서 이제 싸움을 대비해서 전신갑주를 입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네, 그러면 처음부터 좀 볼게요. 아름다움의 집. 사자를 만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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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요? 사자 만나는데. 두려웠어요. 그래서 음, 자기 자신도 그 뒤에 있었던 음, 불신과 겁쟁이처럼 더러 겁이 났고, 음. 그래서 돌아갈까 궁리까지 그렇지.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궁리까지 해봤다고.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하나가 잘못하면 왜 그거 있잖아. 같이 횡단보도 건너려고 서 있는데 네네네. 누구 하나가 실수로 먼저 갔어. 옆에 사람들 그냥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 맞아요. 네. 누군가 하면 따라가게 돼 있어. 본 거는 꼭 따라가게 돼 있는 것 같아. 음. 자기도 돌아갈까를 했지. 네. 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문- 번개가 문지기로 소리를 불렀어. 지르잖아. 네. 네. 문지기. 성경에서 문지기가 나오면 그냥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바로 그냥 생각하는 게 좋아. 하여튼 모든 게 다 비유,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메타포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냥 예수님의 모습,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전 여기 재밌었던 게 응, 불신이랑 겁재기는 보고 그냥 돌아갔는데 응, 크리스찬은 불러. 가려고 하니까 불러 세우는 그러니까 내 말이. 네. 근데 모르겠네. 얘네들도 진짜 안 불러주셨을까? 그랬겠지? 안 불렀겠지? 불렀는데 됐어요. 그러고 그냥 갔으려나?
못 믿겠어요. 이러고 갔으려나? 하여튼 그건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 소리를 지르면서 물어보는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라.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냐? 마가복음 4장 40절. 40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바다 때문에 죽게 됐다고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는데 잠만 자냐고. 그럴 때 예수님이 혼내셨단 말이야. 왜 믿음이 없냐고. 하여튼 그렇게 용기가 없으십니까? 사자들은 매여 있으니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갈수록 예수님한테 가는 것이 쉽지 않다.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갈수록 난 너무 좋아.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어때 여러분은? 뭐가 더 좋은 것 같아? 아무나 못 가고 진짜 왜? 나도 힘들잖아. 쉽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들 하지 않나? 보통?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더군다나 뭐 글쎄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하면 얼마나 했길래 얼마나 많이 갔길래 얼마나 멀리 갔길래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하고 나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오는 거 이것도 난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힘들게 나는 여기 오는데 다른 애들은 쉽게 온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건 반드시 검증해야 돼. 정말 검증해야 돼. 하여튼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검증을 진짜 하더라. 시험해보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시험해보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말아요.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은 되겠지. 그러나 다른 애들이랑 나랑 수준 차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1등인데 뭐 나는 잘 본 우측인데 이러면 시험 자체를 굉장히 막 어려워하거나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 하여튼 하나님은 분명히 시험을 하신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아무한테도 줄 수 없지. 그래서 검증하기 위해서 사자를 거기 매둔 거래. 정말 믿나? 그런데 정말 믿는지에 대한 행동이 그 다음 문장에 나와. 길의 한 가운데로 오시면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다른 문장이 있어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이스크림 하나 쏩니다.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익숙한 문장이 있어. 아니 먼저 배운 사람들도 기억을 못한다고 다 엎드려 뻗쳐 시켜줬네. 응? 야! 이것들이 생각 안 나? 모르겠어? 유추도 안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 대답을 했어야겠어. 그게 길 한가운데로 오는 거야. 직진.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직진. 치우치지 마. 딴 데 한두 번 팔지 마. 그냥 쭉. 그냥 믿음으로 와. 응? 네가 안 믿으니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내가 좀 잘 가는 건지 이렇게 고민될 텐데 하지 마. 그냥 직진.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통과하는 곳이죠. 여기는 사자. 근데 되게 이게 재밌지.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면서도 두려움에 떨어. 근데 보니까 얘는 소리만 내.
정자 해를 끼칠 수가 없어. 그리고 얘 묶여 있잖아. 네. 불신과 겁쟁이, 글쎄, 쟤네들은 묶여 있는 거를 못 본 것 같더라고. 그냥 사전만 보고 겁이 나서 그냥 갔나 봐. 묶여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망,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한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호해 주신다. 쟤네들 우리를 건드릴 수는 있지만 날 죽이지는 못해. 이런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거야. 쟤네는 지랄은 떠는데 나를 괴롭게 나한테 해를 끼칠 수는 없어. 그러다 말을 하고 그래. 그것 때문에 울고 막 큰일 난 것처럼 그러지 마라 이거지. 이 아름다움의 집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로 얘기하는데 나는 그 86페이지 크리스찬이란 글씨 있잖아요. 그 바로 위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부분이 볼 때마다 사실 좀 찔려. 뭐냐, 교회의 기능, 안도감과 평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세워진 집. 아, 교회 오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도감을 느껴야 되는 거야. 교회 오면 평안한 휴식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와,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처음으로 크리스찬이 원래 이름이 나와요. 여기 원래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달기 전에 은혜 없음. 은혜 없음. 그러니까 어떻게 또 어머 깜짝이야.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줬을까? 하여튼 이것도 메타포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철로 역정, 여기에는 이 사람 이름이, 잠깐만, 어디 갔지? 구제불능. 구제불능이라고 나와 있어. 너무 재밌어. 구제불능. 뭔가 귀여운데. 그래? 나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이걸 귀엽다고? 네. 하여튼 글씨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읽기는 쉽지만 여러분, 누가 봐도 저 존재는 사자 같고 주님은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준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겪는 상황은 전혀 평안과 다른 것 같고 하는 그런 때에 저 사자는 그냥 묶여 있는 거야. 저 사자는 그냥 하나님이 내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냥 저 자리에서 저러고 있는 것 뿐이야. 쟤는 나 못 건드려. 이렇게 믿음을 끌어올리는 거 진짜 어렵거든?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보면 교회 오려고 하면 일 터지지. 교회 못 나오게. 못된 악한 것들이 교회 못 나오게 아주 다양하게 역사를 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크리스찬이 원래 이름이 은혜 없으면, 근데 이 86페이지 제일 아래 문직이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잖아. 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라고 문직이가 물어봤을 때 크리스찬이 좀 일찍 올 수 있었는데 제가 바보처럼 뭐 이런 일이 브라브라브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문직이가 대답이 아가씨를 한 사람 부르자. 그래서 그녀가 당신의 이야기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믿는다면 이 여자한테 오케이 해야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게 대체 뭐 얘기하는 걸까? 저는 이게 이 사람이 좀 확실한 순례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가 싶었었어요. 확실하게 순례자인지? 네. 아까 목사님께서도 교회 얘기하셨잖아요. 교회는 안도감과 평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세워진 집입니다. 음, 그거 얘기하셨을 때 저는 또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렇다고 또 아무나 그냥 우리가 아무한테나 안도감, 평안함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평안함과 휴식을 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되지 않나? 교회가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볼 때는 처음에는 좀 저는 이게 갑자기 문지기가 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지? 의아했었는데 음. 근데 이렇게 신중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좀 오게 됐는지 이런 거 얘기를 들으면서 음. 좀 분별해 보면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교도들이 네. 굉장히 전쟁 많이 했던 거 알죠? 네. 네. 굉장히 많이 싸웠어. 그러니까 진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퓨리탄이잖아, 깨끗하게. 진짜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청교도들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상이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비즈블 세인트 이래갖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가시적 성도라고 해야 되나? 음, 음, 음. 가시적 성도. 그러니까 뭐냐? 정말 믿는 사람이면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지. 그냥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 음.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풀 때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음. 깊게 살펴보고 검증하고 확인하고 뭐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체험은 했는지 성도의 교제에 합당한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려고 지금 누구를 만나게 한 거냐면 신중. 신중. 근데 이제 보통 여기 써있기는 신중이라고 써있지만 나는 신중보다는 이게 분별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아. 음. 분별. 왜냐하면 뒤에도 사실 분별이 나와요. 근데 네. 좀 달라. 맞아요. 똑같은 영어 단어도 일단 다르지.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신중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신중이라는 단어가 그냥 뭐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신중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가려낸다라고 하는 의미의 신중. 뭔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네. 자의적으로. 그래서 이 신중이라는 이 말, discre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결정권 아니면 자기 재량 뭐 이런 뜻으로도 같이 쓰여.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책에는 판단이라고 이름이 그래, 맞아. 되어 판단하는 있더라고요. 거야. 네. 분별해 보는 거. 근데 여러 가지로 뭐 교회가 사람을 분별해 보는 거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 성경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분별해 봐라.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좀 기분 나쁜 거 있지 않나? 누가 나에 대해서 분별한다고 그러면 불쾌할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그거를 우리가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잖아.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무조건 믿어주지 않아. 근데 사람이 뭘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나에 대해서 무조건 믿어주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분별해보고 검증해보고 하는 거를 그걸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배려 차원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하고 오히려
그냥 나에 대해서 아니 내가 떳떳한데 뭘 나 털어봤자 뭐가 나올 거라고 뭐가 기분 나쁘고 뭐가 불편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불편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하여튼 이거는 그 청교도 교회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보여야 된다 믿으면 겉으로 티가 나야 된다. 그래서 보겠다 이거지. 진짜 믿는 사람인지 검증하겠다 이거지. 하여튼 이거는 그러니까 분별하는 그 지각을 가지고 그쪽에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런 주도권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판가름하시는 분이니까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면 안 되지. 사람한테 하는 거랑 하나님한테 하는 거랑 우리는 비슷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니 사람도 그럴 수 있어. 응. 오히려 그런 시험이 있을 때 내가 잘 패스할 수 있도록 오히려 내가 삶을 좀 잘 사는 거?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집중을 해야지. 그런데 집중을 해야죠. 무게를 거기다 둬야지. 어찌됐건 그 신중이라는 아가씨가 그래서 와갖고 크리스찬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서게 됐냐? 이름이 대체 뭐냐? 친절하게 얘기해야지. 거기서 잠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가씨가 와 아름다운 두 눈에 눈물이 어려서 자기 집안 식구 두세 명을 더 불러오겠다고 하면서 분별과 경건과 자애에 대해서 세 사람을 데리고 와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교회 안에 분별이 있고 경건이 있고 자애가 있는 거야 지금. 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기서 이제 분별은 좀 이것도 판단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지만 이건 좀 지혜롭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 앞에랑 좀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그가 결정을 한다. 그가 감별한다. 그가 분별해본다. 그의 재량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별, 신중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분별은 그가 현명하다. 뭐가 더 옳은 것인지 그가 뭐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현명인 거, 이런 식의 분별 같아요. 네, 네. 이게 저자마다 회사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써 있어갖고 그리고 그 뭐야 여기는 너그러움이라고 아니다. 에이 몰라. 그냥 우리 거나 하자. 제 거에는 오히려 여기가 신중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도 분별은. 신중도 있어. 네. 그러니까 신중하게 현명하게 이렇게 분별해 보는 거, 나눠 보는 거, 세심하게, 침착하게 이런 의미거든. 저도 이거 보면서 오히려 처음이 분별이란 이름이 더 어울린 것 같고 신중이 여기에서 나오는 분별은 또 다른 쪽으로의 분별이겠구나 싶었었어요. 이게 좀 이렇게 질문하는 거나 그런 거 물어보는 거 보면은 분별이란 것보다 다른 이름이 더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책이 있잖아요. 다른 철로역정 거기에는 경건, 신중, 자비 이렇게 써 있어. 저는 신중, 경건, 자선. 비슷하네. 자선.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교회에서의 뭔가 역할 같은 생각도 들고. 교회의 역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생활을 잘 하려면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네. 교회 안에서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에 대해서 경건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회는 사람들을 대할 때 신중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또 그게 더 낫겠지. 이야기를 해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뭐 특징적으로 뭐 생각나고 이런 일 없어?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한테? 하나하나 꼬치꼬치 정말 정확하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물어보지 않아요? 네.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걸 것 같아? 저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게 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뭐 분별도 말씀에도 당연히 분별하라고도 나와 있고 경건해야 된다고도 나와 있고 이게 뭐 오늘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도 또한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다 제대로 고루고루 한꺼번에 있어야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좀 증거라고 해야 되나? 좀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크리스천이 체험한 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네. 체험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88페이지 88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크리스천 왜 이 길을 택하게 됐나? 하나님의 섭리. 이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거든 사실은. 이게 위에 이거 정의 내리는 거 없이 그냥 네. 내가 울고 있을 때 전도자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해서 가르쳐줘서 난 왔다. 이러면 사실 자기 경험에 대한 언급이거든. 근데 내 경험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거지 이게. 다르게 얘기하자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해석자의 집에 가갖고 봤던 것들 네.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네. 그러니까 기억력도 좋아야 돼. 설명도 잘해야 돼. 그리고 근데 나 계속 왜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하게 하는 걸까를 생각해 봤거든. 근데 사람이 얘기할 때 보면 자기가 굉장히 인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지 않아? 그렇죠. 그치? 제가 경험은 했는데 그거 다 일일이 말 못하고요. 사실 그 묘사하는 그 문장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를 대충 좀 짐작해서 알게 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의 그 성향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해석자의 집에 왜 잠자는 사람이 심판날 최후의 네. 심판날에 뭐 불들불들 떨었던 그 네. 장면 보면서 자기 마음이 아팠던 거
그런데도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다. 이거 자기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현상만 갖고는 이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전혀 알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들이 왜 내가 그 얘기한 거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한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는 거 아니라고 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응. 정말 알면 아웃풋이 돼야지. 내가 이런 것을 느꼈노라.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 내가 그런 일을 겪긴 했는데 별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 묘사하는 문장을 통해 이 사람이 신앙 관에 대해서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입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시인한다라는 것은 자신 있게 자기 의견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과 같은 궤를 하고 있는 것이니,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얘기하면서 또 생각이 또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아팠는데 한편으로 기쁘게 여기고 있다.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주는 의미에 대해서 또 깨닫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는 음, 되게 되게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감동스러운 건 그거지. 무거운 짐진 거. 네. 나는 그 철로역정 그 만화 영화 보고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 진짜 몇 번을 울었어. 왜 그냥 만화일 뿐이지만 내가 인생 살면서 그런 식의 삶을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죄에 대한 결박이라고 해야 되나? 나를 옥죄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의 그 권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고, 와, 그 해방감을 느낄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치 그림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래서 남일 같지 않아서 내가 더 막, 어머, 정말 심하게 막 울었던 것 같았는데, 하여튼 뭐 하나하나 이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하네요. 어저께 정현이랑 얘기하면서 정현이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얘가 근데 요즘 들어서 뭐 이것저것 기도하면서도 많이 깨닫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랬거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회바다는 물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나가지를 않으니까 썩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칭찬한 일을 간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진짜 이렇게 은혜를 주셔 라고 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는 거거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야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그러는 것이니까, 은혜 받고 이렇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사이바다처럼 되면 안 된다.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간증인 거지, 지금 이게. 은혜를 겪은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얘기하는 이런 식의, 뭐라고 해야 될까?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인 것 같고,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내가 겪은 일이지만 이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거니까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경험해갖고 무엇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 그래서 뭐 누구든지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난 내 삶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바로 청교도들이 얘기하는 visible saint, 가시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성도인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이 90페이지 사실 무엇보다도라고 하는 중간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천박하고 나태하고 거민도 만났고 거만도 만났고 호래와 위선을 만났는데 이야기하고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네. 대체 겸손이 뭘까? 겸손이 뭐야? 나는 여기서 뭐가 겸손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묘사하는 그러니까 90페이지 이 아래 부분 보면 분별이 다가오더니라고 써 있잖아. 근데 그 윗부분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내가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고 이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거든. 자기를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 이런 게 진짜 겸손 아니야? 왜 무용담처럼 나 이런 것도 겪었어요. 나 이런 거 겪었어요. 나 간증이라고 하면서 그런 거 되게 불편하게 느끼는 것도 되게 많거든. 간증이라고 하는데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근데 정확하게 뭐 이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무사히 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한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자세, 아, 이런 게 겸손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여자들은,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집안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네. 잘 몰라. 그 이들이 겪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크리스찬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니까 어찌 보면 무용담처럼 얘기할 수 있어.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것처럼. 근데 하여튼 내가 볼 땐 자세와 태도 아주 좋다. 이 크리스찬에게 떠나온 고향에 대해서 물어보는 장면도 있어요. 네. 그런데 종종 생각나기도 하지만 부끄러움과 실증을 함께 느낀다. 라고 하면서 과거 생각하면 과거 생각하면 나도 부끄러울 때 있고 짜증날 때 있는데 에이 그냥 앞만 보고 살아가는 거지 뭐. 과거가 뭐 중요해. 내가 앞으로 잘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이러고 그냥 크게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 지금 이 분별도 크리스찬한테 보면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냐. 미련이 있지 않냐. 왜냐면 다 버리고 떠났어야 됐으니까. 근데 신앙생활 할 때 그렇지 않나? 친구들이랑 하나님이 끊어. 내가 좋아하는 거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은 아쉽지. 아쉽지. 다른 애들 다 놀러 다니는데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아쉽다고. 애들이나 그러는 거지. 난 한 개도 안 아쉬워. 난 너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나는 하나님 나를 걔네들한테 띄워놓은 것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감사해. 하여튼 이 사람이 그 91페이지 첫 부분에 나와요. 미련이 있지만 내 의지에 이 반대, 그 저항하는 그런 결과를 갖다 준다. 뭐 중요해. 그리고 이제 옛날에 내가 좋았던 거, 옛날에 크게 희열을 느꼈던 거, 내가 은혜를 깨닫고 보니
좋아하고 그랬던 정말 유격적인 향락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은혜를 깨닫고 보니 오히려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나한테 뭘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거 결코 선택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알기 전과 은혜를 알고 난 이후 좋아하는 게 달라지죠. 뭐가 더 중요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눈을 갖게 되고,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세계관이 바뀌는 거지. 가치관이 바뀌는 거지. 가치의 척도가 달라지는 거니까. 나 이거 너무 웃겼어. 그 옛날 일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거, 이게 당신께 당황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제는 모두 사라져버리고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대답이 좀처럼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나 이게 너무 웃긴 거. 완전 정리된 건 아니에요. 완전 정리된 건 아니야. 그래도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내가 옛날에 진짜 내가 그랬어 라고 하는 그거 근데 난 달라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그게 내게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주일만 교회를 나와. 하여튼 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디테일하게 얘기해봤자 아닌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나?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91페이지 아랫부분 분별. 무엇 때문에 당신은 그다지도 시온산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 한번 누가 읽어줘 봐봐요. 크리스찬. 그곳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신 것을 뵐 수 있으리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가면 지금까지 날 괴롭히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즐겁게 함께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말하건대 나는 내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신 그분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으며 내 자신의 내적인 허약함에 대해서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거룩하도다. 늘 찬송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지요. 왜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내가 지금 당장 죽어갖고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진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어. 한도 끝도 없다. 처음에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은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라고 이랬던 사람이 갈수록 서신서 그 시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기에 대한 점수가 바닥으로 내려가 바닥을 쳐. 그러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알게 되니까 무거운 짐을 벗게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내가 진짜 이제까지 무지하게 살았구나 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너무 약하고 너무 악해.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지. 피로도 느끼고. 그런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싫어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죽는 것이 무서울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않아?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다고 내가 빨리 죽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죽는 게 무섭지 않다는 뜻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고, 죽으면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나 예수님이랑 너무 같이 사는 거 아니야.
거기 가면 아이, 진짜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제가 진짜 저 고생한 거 아시죠? 제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시죠? 가족들이랑 사는 것 자체가 순교예요, 저한테는. 막 이런 얘기를 예수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그러니 당연히 이런 사람은 거룩거룩하도다 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 수밖에 없지. 이 세상에 대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아쉽고 그런 게 어딨어. 없어, 없어. 그냥 앞만 보고 사는 거야. 더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추억을 더 갖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한 거고, 좀 더 잘했어. 정말 잘했네. 하고 칭찬 들을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지. 마음만 같아서는 진짜 아멘 주여서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멘 주여서요.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나 무슨 웨이터 같아. 어서 오십시오. 그치? 어? 하늘나라 생각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아닌가? 내가 이상한 건가? 나 거기 가면 진짜 할 말 많을 것 같아. 그때 왜 그러셨어요? 물어볼 것 같아.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저한테? 나 그러고 물어볼 거야. 그리고 그것도 물어볼 것 같아. 하나님, 제가 그때 말을 잘 들었으면 제가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볼지도 몰라. 그때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말을 들을 걸. 제가 사소고생을 했어, 사소고생을. 네, 그럴 수도 있어. 나 진짜 예수님 만나면 수다 떨겠다. 여기, 근데 여기서 네, 자애가, 참, 자애가, 자비, 멀씨 아니지? 네. 찰리티. 체리티. 아니, 어떻게 아픈 데를 콕 찍어? 왜? 아내하고 애들이랑 같이 안 들어갔냐고. 근데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얘기해요. 왜 이 여자는 이런 걸 물어본 거야? 왜 물어본 거야? 왜 물어본 것 같아? 왜 그런 걸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 진짜? 읽으면서. 네, 근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응, 그 자기가 물어보잖아요. 그 가족에 대해서 막 응, 당신의 뭐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를 사게 한 건 아니냐. 그 좀 더 했으면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 물어보는데 마지막에 이제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것 중에 자기가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 그 행동에 오히려 가족들은 또 너무 자기가 용의 주도한 사람이라고 욕을 했다고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응, 그러면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어쨌든 크리스찬은 자기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좀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은 뭘 해도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 크리스찬이 이렇게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해도 그렇게 좀 느꼈었는데 자해가 맨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옳은 말씀이에요.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미워한 것도 역시 이제 저 자신의 행위는 악한 데 반해 동생의 행위는 의로운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원인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또 덧붙이는 말이 그런 크리스찬이 아내와 자식들이 이러한 주의와 조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당신에게 화를 냈다면 그들은 선으로 인도되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응, 그러므로 당신은 가족들의 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구원한 셈이다라고 얘기해 준 게 응, 오히려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응. 크리스찬의 마음에 있었던 좀 이렇게 죄책감, 네, 그것들을 풀어버릴 수 끄집어내주고 있도록. 풀어준 것 같이 그치, 그치. 느껴지더라고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잘못된 게 아니다. 너는 할 만큼 응, 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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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응,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응. 자기 자기가 네, 얘기하는 거 보면,
완전 돌직구야. 네네, 맞아요. 완전. 잘못 들으면 막 추궁하는 것처럼 들리고 네, 너 혼자 살자고 걔네 다 맞아요, 버렸니? 맞아요. 이런 네, 느낌이라. 근데 사실 마귀가 우리한테 이렇게 죄책감 같은 걸 주지 않나? 그렇죠. 난 네, 모르겠어. 나는 자주 느껴봐갖고. 이게 내가 필요 이상으로 나한테 좀 너무 빡빡하게 구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죄책감, 이거 떨쳐버리는 게 진짜 나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근데 곽 전사 얘기한 대로 자해가 이 크리스찬의 마음을,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진짜 다 수면 위로 다 끌어올려 준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크리스찬의 얘기 중에 보면 논쟁이나 설득을 통해서 사람을 선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인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걸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 야, 모르겠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맞아요. 안 믿으려고 하면 무슨 말이라도 안 믿으라고. 뭘 해도 오해라고 제가 응, 옆에 맞아. 표현했거든요. 뭘 해도 안 들을 사람은 뭘 어떻게 해도 안 들을 사람들이다라는 응, 생각이 맞아, 들어서. 맞아, 네, 맞아. 걔네들은 그냥 나를 미워하기 위해서 미워하는 애들이지, 그냥 꼬투리 그냥 미워하기 위해서 미워하는 애들이야. 그냥. 하여튼 그렇더라고. 그런 애들한테까지 내가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얼마 전에도 내가 그걸 느꼈거든. 내가 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내가 왜 책임을 져줘야 돼? 그건 그 선택이야.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의 짐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떠안지 마요. 그럴 필요 없어. 난 내가 할 길 알기도 힘들어. 내 갈 길 가는 것도 힘든데 무슨 남의 집까지 끌어안어. 근데 생각 이상으로 남의 짐을 내가 갖고 와서 내가 지고 무겁다 이러는 경우가 진짜 상당히 많아. 왜 그 얘기 있잖아. 할머니가 택시를 탔어. 아니야.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길래 차에 태워줬어. 근데 할머니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서 안 내리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차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무거운 짐을 여기 내려놓냐 이런 얘기 그 설교할 때 예화로 하시는 경우 있었는데 아이 저런 거까지 만들어내냐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지. 음, 무슨 말인지. 나는 음, 생각 이상으로 이 마귀가 우리한테 죄책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절대로 예수님한테 저 기억해달라고 이런 얘기 못했을 것 같아. 그냥 나 갈 길 바빠. 내가 스스로 봐도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내 발목을 잡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가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잠시 꺼둬도 돼. 내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나에 대해서 너 그거 정리하고 가. 이렇게 짚어주실 날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냥 잠시 내려두고 편하게 살아도 될 것 같다. 난 그 생각이 들어.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생각 이상으로 완벽주의가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고. 완벽주의가.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 너무 무책임한 아빠다. 너무 무책임한 남편이다. 이럴 수 있잖아. 네, 네, 자기가 그 사정 돼버려지. 네. 그 사람이 왜 무책임하게 그렇게 살게 됐는지는 그 사람만 알지 어느 누구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 대해서 얘기를 쉽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도록 냅두지 말고 그 얘기에 휘둘려갖고 그치 내가 너무 잘못했지 이럴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면 하나님 안에서 그냥 털면 돼. 내가 걔한테
쪽팔려 할 필요 없고, 자기가 이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쪽팔리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간에, 그러나 자의 얘기가 굉장히 돌직구인 것처럼 막 집요하게 막 다 물어봐. 진짜 집요해 물어보는 거 보면 끝까지 너 정말 나쁜 놈이지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내 입에서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건가? 뭐 이런 것처럼까지,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근데 끝에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 차리티가 그거잖아. 자선은 나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이러는 거니까, 이 남자의 힘든 거를 도와주느라고, 구제해주느라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가끔가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질문 때문에 좀 당황하거나 이런 일 생기는 경우 있지 않나? 살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거 자주 보거든. 나도 그런 경우가 있고, 나한테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나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식의 대화를, 질문이나 뭐 이런 거를 들을 때가 있어.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그냥 당당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사람 이야기에 위축되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저 사람을 기를 죽이려고 하고 위축시키려고 하면 그놈이 나쁜 놈이거든? 걔한테 내가 놀아나면 안 되잖아. 하여튼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내가 정말 죄책감을 느끼고 너무 괴롭고, 누가 봐도 이건 내가 나쁜 놈이다, 나쁜 년이다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변명하는 거가 아니라면, 내가 최선인지 아닌지 나만 잘 모르잖아. 그러니 남들의 시선 맞춰갖고 우리가 살 수는 없고. 그러나 이제 이 남자는 뭐 그들을 버렸다 하는 그런 것보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끌고 가볼까. 크리스천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생각했었던 거잖아요. 뭐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내겐 둘도 없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기도를 하나님께 아주 네.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고 했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대하는 남편을 너무 싫어해서 남편은 제끼고 자기 혼자만 교회 다니는 그런 여자분들이 있거든. 나는 그건 믿음 생활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정말 순수한지,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지 스스로에게 떳떳해져야지. 오히려 그냥 이런 질문을 통해 크리스찬이 자기 마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은 옳았다고, 건강했었다고, 결과는 내가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게 맞다는, 오히려 이렇게 지대로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하여튼 들어요. 하여튼 잘 정리해 준 것 같지? 뒤에까지 갑시다. 뒤에까지 못하려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녁을 같이 먹어요.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94페이지 약간 위쪽에 있어. 네. 밥을 먹으면서 이 산의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글쎄 알렸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보통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가 불편하고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불편한 이유는 나랑 대화의 그 주제가 너무 다르다는 거지. 주제가 다르는 거야. 지금 크리스찬은 이 대화를 통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통해
이 주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된 거예요. 더 잘 알게 됐어. 알게 되는 계기가 됐어, 오히려 밥을 먹는 계기로. 근데 참 재밌는 것이 그로 인해서 크리스찬은 그분을 한층 더 사모하게 됐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놀라운 일이야.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 상대방이 예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줬대. 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쭉쭉쭉쭉 얘기를 해요. 뭐 그분은 영적으로 헐벗고 가난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버렸다고도 말씀하셨으며, 시온산에서도 그분 혼자만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뭐 등등등등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화라는 침실에서 잠을 자지. 난 그 노래 되게 좋아해.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아닌가? 맞습니다.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줄 수 없는이 내가 맞잖아! 네. 이번엔 내가 맞잖아! 그 다음에 알 수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네. 난 이거를 정말 믿었어. 나한테 평안이 없을 때. 예수님,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뺏을 수 없는 평안을 준다면서요. 나는 이러고 기도한 사람이야.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그런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게 뭐냐고. 내가 지금 찬양을 이걸 몇 번을 하는데 나한테 그런 평안을 주라고.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난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아버지는 자식을 아버지가 자식을 봉양하는 거니? 말이 왜 이래? 자식이 아버지를 봉양하지? 부양해야 되는.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져야 돼.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 그럼 요구를 해야지. 하나님, 저 책임져 주셔야죠. 저를 책임지셔야 돼요. 네, 그런 적이 있는데 실제로 당당하게 요구해야지. 내가 왜 기죽고 왜 그래? 달라고 요구하세요. 달라고 요구해. 크리스찬은 잠을 푹 숙면을 취했어. 잠을 안 자는 나로서는 참 부럽군. 잠을 자고 푹 자고 일어나서 무엇을 했냐? 집에 보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진귀한 물건들을 구경하라라고 구경하고 떠나라라고 얘기해서 구경을 하게 되는데 진귀한 물건들 중에 첫 번째로 책이래. 아주 오랜 옛날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 그냥 성경이겠죠. 네. 집 주인에 대한 족보. 이 족보가 우리가 왜 배워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왜 배워야 돼? 무슨 의미가 있어? 굉장히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지 않나? 내가 자주 얘기하는 한숨에 고사를 피우기 위해 그렇게 울었나 보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대체 몇 사람을 걸쳐온 거야? 이런 것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야벳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하나하나 안 짚으니까 잊어버리고 지나갈 뻔했네. 야벳의 후손이라고 얘기한 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거 얘기하면 뒤에 거 못하는데 그냥 뒤에 거 할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도 오늘 설교 셈에 그거 이야기 나왔잖아요. 응.
셈의 그 하나님 이름 하면은 셈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노아의 아들들 셈하고 야벳 은설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 아, 네. 맞죠. 셈이란 단어의 뜻이 이름이란 뜻이야. 사람 이름이거든. 노아의 첫째 아들. 그 사람이 복을 받았어. 하나님의 복은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승계가 되거든. 근데 그 셈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이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름의 후손. 근데 성경에 그냥 이름이라고 할 때는 그냥 가로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봐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야벳이라고 할 때는 이게 노아의 그 성경에 창세기 9장 27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라고 써 있어. 야벳이 창대하다는 뜻이야. 야벳이란 이름이 넓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 뭐가 재밌냐면 단순하게 그냥 열려있다, 개방되어 있다, 오픈되어 있다, 넓다라는 의미이지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오픈이란 의미에만 국한시켜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결정적인 의미로 무한 개방이야. 브레이크 없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없어. 온갖 유혹에 대한 개방이야. 잘 살지는 모르지만 지혜는 없어. 판단력이 없어. 비성숙하고 단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의미의 넓은 거야. 그러니까 야벳은 잘 살아. 막내 아들은 잘 살긴 해. 그런데 지혜는 없어. 은혜, 분별력, 판단력은 없어. 판단력은 없어. 셈은 그 판단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야벳은 셈의 장막에 같이 살아야 살 수 있어. 보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아닌 재벌들 잘 사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부를 갖던지 판단력을 갖던지 양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보면 그 이삭 아들 쌍둥이 에서 야곱 걔네들도 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부자가 되거든. 근데 은혜는 야곱에게, 판단력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일은 야곱에게. 일찍 돈 갖고 떨어져. 일찍 부자가 돼. 잘 살기는 해. 그러나 넓게 무조건 넓게 이러다 보니 악한 것들도 들어와 살 수 있는 누구나에게 다 오픈. 그러니까 이건 잘못하면 죽자는 거지. 그런 의미의 창대가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야벳의 후손이었던 거야. 분별 없는 사람, 아무에게나 오픈되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분별, 또 신중, 뭐 이런 여자들 앞에 와갖고 자기 이름이 이렇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은혜 없음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잘 사는데 은혜가 없어. 성경이 보면 굉장히 퍼즐 같아. 투입이 돼. 굉장한 설계에 따라서 지어놓은 그런 책 같단 말이지. 너무 재밌어. 하여튼 은설아, 셈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결과적으로 같은 말이라고 봐야 돼. 그거를 설명해 주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그거는 하여튼 다음에, 근데 하여튼 같은 말이야. 같은 의미로 쓰는 말이야. 아까 우리가 무엇이냐, 어디 갔어?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이라는 이 말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하는 말과 똑같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 똑같아. 이 같은 패턴, 같은 맥락의 이야기야. 셈의 후손,
이스라엘 후손 같은 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후손, 하나님한테 새 이름을 받은, 하나님한테 이겨낸 후손 같은 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95페이지에 얘기하죠. 오랜 세월과 자연의 온갖 천재지변에도 소멸되지 아니할 견고한 집, 하늘에 있는 집, 그리고 주인한테 봉사한 사역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을 끄고 날카로운 칼날의 위협을 피하고 본래는 약한 자들이 점차 강하게 되고 용감하게 전투에 임하고 어떻게 이방 적군들을 패주시켰는가 하는 등등의 기록을 읽어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으라 하는 얘기야. 그렇다고 사자 쫓아가갖고 입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 갈수록 더 발전하고 약한 사람이 점점 강하게 되고 전에는 싸움은 생각도 못했는데 싸울 수 있어야 되고 용감하게 싸워야 되고 사람이라 이렇게 싸워내라는 게 아니라 악한 것과 싸워서 이겨내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나를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멀리 가는 거겠다. 하여튼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약하게만 살 수 없어요. 점점 강해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자 입을 막아주시네. 와 하나님이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나를 안 태우시네. 나를 죽이지 않으시네. 왜 불길 안에 그 다니엘과 새 친구 들어간 뭐 그런 얘기? 그냥 들어갈게요. 그냥 들어갈 거라고. 우리 건져주실 거라고 우린 믿는다고. 그리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안 살려줘도 무슨 이유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믿음을 갖게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냥 믿음을 가지면서 갈수록 더 성장해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 부분을 그냥 뭐 그런 성경이 그런 의미를 그런 진리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 96페이지 중간 정도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예언들 이건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 예언 주신 대로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내 인생에 나도 수시로 힘들 때가 있었을 테고 지금도 뭐 가끔 가다가 그 번아웃 되거나 이럴 때 나한테 주셨던 성경 말씀들 내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서 부르셨던 말씀이던가 아니면 그냥 성경을 읽다가 그냥 갑자기 확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 말씀 자체가. 그러면서 뭐 힘을 주는 것 같아. 약속을 주시는 것 같아. 그 성경 말씀으로. 굉장히 힘이 되거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도 약속을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지. 하나님 저한테 무슨 약속 주셨어요? 아니면 개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계속 발전시키고 계속 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안정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진보를 할 수 있는 거거든. 사람은 안정감 없이 진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 짓는다 하는 이야기도 뭔가 단단하게
기준점 되는 뭔가가 있어야 돼. 기초석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의 말씀, 내 인생에 진짜 이건 정말 믿어져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하나씩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신갑주 뭐 이런 거 있잖아. 칼, 방패, 투구, 갑옷, 모든 기도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지금 무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넘어가겠다. 이 무기 얘기는 다음 주에 하는 이 아볼론 얘기하고 좀 연결되거든? 네. 거기 또 입고 또 옷을 입고 나 이거 제일 웃기잖아요. 옷 입고 내려가다가 언덕에서 막 굴러 내려가는 거 이거 진짜 웃겼는데. 하여튼 그거랑 연결되니까 여기부터는 그냥 다음 주로도 그냥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96페이지 중간까지 한 거야. 네. 하여튼 순례자들에게 도움과 위로가 된대. 성경책이. 그러니 여러분 도움과 위로는 사람들 찾아가지 말고 성경책에서 찾아요. 훨씬 도움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면 뭐로 알겠냐.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이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보게 할 거고 뭐 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그러면 뭐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거나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또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믿고 의지하고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계속 더 이렇게 확장 키우고 그 힘을 키우고 하는 그런 걸로 우리 신앙생활에게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된다 하고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마무리를 하면서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질문이나? 그리고 얘기할 거 없으면 나 그냥 한마디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정보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하지만 그것에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되는 게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이게 목적인 거야, 사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집의 주인은 세상의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과거에 자신의 인격과 행위에 심한 모욕과 핍박을 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차별 없이 그들을 영접하여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일들이 적혀 있었다. 라고 써 있잖아. 네. 와,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셨지?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구나. 자기에 대해서 심하게 모욕을 하고 핍박을 가한 사람도 기꺼이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나에 대해서 나의 인격과 나의 행위에 심한 모욕과 핍박을 가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거야. 네. 거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내가 지금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고 성경이 안다는 것이 나한테 생명을 주는 거지. 그 머리로만 아는 거는 교만하게 만들어.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어. 은혜로 살아낼 수가 없어. 진짜 교만해져.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해요. 성경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어, 우리한테. 굉장히 실용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 하여튼 내가 여러분한테 확실히 줄 수 있는 약속은 나는 정말 아는 만큼 힘이 됐어. 와, 진짜 아는 게 힘이구나. 난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정말 뼈저리게 느껴. 난 너무 감사해.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뇌가 마비됐다. 믿음이란 이름 하에 이게 완전히 마비가 돼서 맞아. 걔 누구야? 이상한 목사. 요즘 사랑. 정강호. 그 사람 공부 6개월 했대. 학위도 가짜인데 그 6개월 공부한 것도 자기가 공부한 게 아니라 자기 동생을 가서 공부를 시켰대. 자기는 사역하느라고 바쁘다고.
아이고. 그래갖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가 아는 정광훈은 키도 작고 체구도 작은데 저 사람은 되게 등치가 크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정광훈이 아닌 거야. 근데 그걸 정광훈이 자기가 예배 때 그 얘기를 또 했대요. 자기가 바빠서 그랬다고. 아이고. 그게 문제 없는 것처럼. 나는 너무 화가 나. 너무 화가 나는 게 믿어. 그냥 믿어. 근데 이게 너무 짜증나.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얼마나 설명을 잘해 주시는데 얼마나 내가 나를 배려해 주시고 증거를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개를 주시는데 그게 나한테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야?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해.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검증하기 무섭거든. 또 지가 가짜라고 판명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설명을 못 하니까 그냥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 그거 진짜 신경질 나거든. 그래갖고 내가 너무 이상주의자인가?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그런 걸 내가 너무 바라고 있나? 아닌데 예수님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상식적이고 내가 생각하던 예수님은 그렇거든? 근데 왜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 내가 이러고 진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야 되나? 막 목사님들 보면서 너무 화가 많이 나고 전사님들 보면서 너무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나 정말 오랜 세월 내가 그렇게 살았었어. 근데 계속 드는 생각이 잘 몰라서 그런다. 잘 몰라서. 그리고 가짜는 가짜라는 판명이 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그러니까 아는 것만으로 믿음이 성장하진 않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그리고 잘못하면 더 교만해지고. 그러나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알아야 돼. 그 차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알아야 돼. 성경은 너무나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퍼즐 같아. 너무 설계가 장난이 아니야. 빈틈이 없어. 내가 볼 때는. 완전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라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서로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균형감 있게. 보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완전 다른 얘기가 아니더라고. 하여튼 여러분 성경은 알면 알수록 여러분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성경 가까이 대하고 내가 자주 얘기했지만 야 잠잘 때 그냥 그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효과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잠잘 때 그냥 틀어놓고 자는 거 있잖아. 그냥 들으면 그냥 우리 뇌는 듣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틀어놔 나는. 응. 그냥 꽂고 자던가. 잠이 들 때까지 뭔가 듣겠지. 응. 하여튼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면 그 모든 게 나한테 진짜 힘이 되더라. 진짜 내가 그건 장담할 수 있어. 응. 장담할 수 있어.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보세요. 시간 날 때 계속 놀지 말고 계속 말씀 틀어놓고 고민도 좀 하고 끝! 여기까지. 할 말 없지? 할 말 없지. 뭘 나 혼자 다 해놓고 에이 참!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정연이가 있어야지 떠드는구나. 응, 정연이 괜찮네. 정연이 꼭 있어야 되겠네. 그래, 다음 주에 아보론이랑 싸우는 그 장면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 안 할래. 다른 사람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 귀한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서 저희가 또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이 시간 동안 들은 것들, 느낀 것들, 깨달은 것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깨달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까지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하루하루 깨달음과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아멘. 저녁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고 휴식을 취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또 남은 한 주간을 감당할 터인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